오늘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 그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성가대원, 또 찬양팀원, 찬양 인도자, 지휘자, 또 방송부원,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직분과 신앙 연수와 신앙 경험과 내가 드린 모든 헌금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흘린 눈물과 땀방울까지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예배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을 이룹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버림을 받았고 예배의 성공자인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예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살해하게 된 예배, 동생 아벨의 입장에서는 생명과 바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 아벨의 예배를 드려서 인생을 성공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산제물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산제물만 받으십니다. 그 산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됐고 아벨의 예배는 됐나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저를 파악하셨겠지만 생각하는 정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정답이죠. 그럼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또 기름을 드렸어요. 재물의 차이일까요? 재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은 거절하시고 아벨은 받아주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 제사는 거부하시고 양을 드리는 피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해석인 이유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곡물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제사인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물도 받으시고 동물 제사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드렸느냐 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두셨을까? 직업의 차이일까? 가인은 어떻습니까?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직업에 맞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직업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과 관계없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재물도 아니었고 직업도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 마지막 하나의 단서는 정성입니다. 정성일까? 여러분, 기독교는 치성을 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도 없이 많이 한다고 해도,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새벽 불공을 드리는 마음으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헌금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재물의 차이도 아니고 직업의 차이도 아니고 치성의 차이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가인의 예배는 거절되었고 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정답은 그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본 분은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즉 무슨 말이냐? 그 제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셨어요. 제물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결과로 나오는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하나님은 가인과 결과적으로 나오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받고 사람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CCM 노래 가사처럼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함보다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재물과 직분과 또 정성과 신앙 연수와 경험과 간증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산 제물만 받으십니다. 바로 나만 받으세요. 나를 받으십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우리 다른 것으로 치장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을 받으시는, 산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직업에 따라 예배의 성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헌금 액수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돈과 성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 목사님들이 오히려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또 탕자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이 더 위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제물만 받으십니다. 산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시간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단어 같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단지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무슨 말입니까?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가받을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평가받을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받는 그날이 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평가받겠어요? 그 어떤 것이 평가받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평가받는 것입니다. 내가 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기의 죽음이 오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부어졌다, 이제 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마지막에 헌주를 합니다. 포도주를 부으면서 제사가 끝마쳐졌다라는 의미로 부어진다, 포도주를 부어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의 인생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기나긴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맞춰지고 있다. 마지막 나의 모든 평생의 삶이 기나긴 예배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하나의 예배로, 나의 인생을 하나의 예배로 보았던 것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그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종교 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산제물로 평생 동안 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께 이제 금요 집회 찬양과 간증을 해주신 윤영주 장로님, 그분이 이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1975년 12월 2일에 200여 명의 연예인들이 한꺼번에 감옥에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는데 장로님이 1호로 구속됐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데뷔시킨 그 후배 중에 마리아나를 선물로 장로님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마약반이 들이닥쳐서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워서 차가운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자살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3명의 유명한 변호사도 그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벽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였던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책에 햇빛이 비치면서 그 성경을 집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영하 16도의 강추위에 혹독한 추운 겨울에 감방에서
성경은 그의 인생과 그의 철학과 가치관을 다 부서뜨렸습니다. 그의 영과 육이 지칠 때마다 그를 일어나게 했던 찬송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였다고 합니다. 서대문 구치소에서 밤마다 울면서 부른 그 찬양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그 찬양을 금요일 집회 때 마지막에 우리는 같이 부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누렸습니다. 77세의 신앙인이 90분 동안, 다른 강사들 보통 60분 이내로 하는데 90분 동안 꼿꼿이 서서 한 채 흐트러짐 없이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후에는 바로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또 앉아서 한참 동안 또 기도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일생이,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구나, 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둡든지 간에 우리가 주를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도 역전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인생이 예배자로서 평가받을 때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장로님처럼 내 육체와 영혼이 다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병환 가운데, 투병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주님, 이제 몸밖에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몸이면 된다. 몸이 전부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몸을 바치면 된다.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답답합니까? 사방에 에워싸임 있습니까? 주님께 나를 예배자로 드려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눈 녹듯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소속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정성의 싸움이 아니라 소속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벨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죄와 싸웁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아요. 늘 죄와 싸우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중요한 차이점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산제물을 받으시지만 거룩한 산제물을 받으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인정의 욕구가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늘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분개합니다.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았을 때에, 또 교회에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우리도 가인처럼 죄성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자의 성선설을 반대해요. 나면서부터 선하다, 그것을 반대하고 순자의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입장은 성악설입니다. 우리 두 아이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요즘 너무 티격태격해요. 아침에 원래 예민합니까? 사람이 예민할 수 있겠죠. 아침에 아이들도 예민한 것 같아요. 서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트집 잡고, 제 처에게 듣기로는 아침만 아니라 계속 요즘에 좀 싸워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제 밥을 좀 차려주고 빵을 준비하는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정말 성악설, 그 죄성이 막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먼저 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얘가 발을 쾅쾅 굴렀어요. 혼내주세요. 제가 발을 막 누워서 아침에 발 막 굴렀을 때 바닥을 막 발로 쳤을 때 엄청 혼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억했는지 얘 지금 발 굴렀다고 혼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누나가 아주 살짝 식탁을 이렇게 치면서 둘이 싸웠는데 동생이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아빠, 누나가 식탁을 부서지도록 세게 쳤어요. 바로 옆에 내가 있었는데. 늘 고발하고 남 탓하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를 고발하고 없는 것도 지어서 더 크게 부풀리고,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늘 주기도문에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두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늘 잊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죄성이 아기들에게 있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된 그 아기를 제가 저번에 씻기면서 아유 이 뽀드랍고 이 살갗도 너무 연하고 너무 귀엽고 이 착한 이 쇳덩어리, 이 씻기면서 이 쇳덩어리라는 말이 제 입에서 막 나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덩어리라고 생각하고 키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쇳덩어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쇳덩어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때에 이들이 진정 복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았겠습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로부터 얻었다라고 분명히 1절에 고백하는데요, 내가 살인자를 얻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하였지만 결국에는 결말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는 우리가 먼저 돼야 합니다. 죄를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아이로 길러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말입니다.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 1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숙달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7번 누구죠? 손흥민이 있어요. 유일한 좋아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손흥민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100골을 넣었어요. 프리미어리그 영국 리그에서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입니다. 근데 놀라운 기록은 뭐냐면요, 그 100골 중에 44골이 왼발이에요. 그리고 52골이 52골이 오른발입니다. 나머지 4골은 헤딩골이에요. 이거 어떻습니까? 오른발 왼발이 거의 비슷해요. 이런 선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주발과 약발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성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모의 아버지의 DNA로 물려받은 그 오른발로 넣은 골과 자기의 관성의 법칙을 깨면서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아픔과 눈물로 이뤄낸 그 성과로 44골을 왼발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비록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늘 우리 악한 본성이 늘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될 때에 우리의 본성이 없어지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게 되기까지 수많은 경고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말씀 강의했던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키는 것도 은혜예요. 걸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음란물을 보는 그런 고등학교 청년들, 자기 자녀들이 그것을 몰래 보다가 엄마한테 걸렸어요. 혼도 내지만 은혜인 것입니다.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가인은 수많은 기회들이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셔요. 죄의 특성까지 알려주십니다. 죄는 늘 웅크리고 있단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문 앞에 있단다. 죄는 늘 너를 원할 것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늘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우리 집에, 우리 회사에, 우리 교회에, 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르는 애완견처럼 그 무시무시한 사자 한 마리를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를 다스리십시오. 한번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남자들 특히 음란하게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창가 같은 데도 간다고 해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에게 한눈 팔고 술 마시고 이성 잃고 폭력을 행하는 죄성이 가득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초기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제 세탁물을 빨래 넣어서 세탁을 돌리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쉬운 세탁물만 넣으면 되는데 지갑을 넣어버렸습니다. 갈색 지갑 때문에 모든 세탁물이 다 갈색이 돼버렸어요. 물론 뒷정리도 제가 안 했지만 죄는 그와 같아요. 함께 버무려 있으면, 함께 어울려 있으면 그 죄가 사방팔방에 퍼지고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을 때 어때요? 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최악. 오늘 나가면 안 돼. 마스크 써야 돼.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딸도 야외 활동이 취소돼 버리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우리는 미세먼지와 같은 죄들을 늘 마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죄와 함께 버무려 살고 있고 죄를 마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매튜 헬리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하여 그를 유인하여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를 들로 데리고 나갔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획 범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웅크리고 내 옆에 기다리고 있더라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집안에 들이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에 들이지 마십시오. 성도의 관계 가운데 들이지 마십시오. 얼른 내쫓아 버리십시오. 가인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 기회를 차버립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그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벌이 너무 큽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아우를 죽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성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사랑하기 힘듭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부관계 가운데 숨기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교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지으려고 교회에 온다.
늘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그 마음 좀 편하려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려고 와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다 드러내고 숨기지 말고 나의 어떤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주님께 나를 다 드러낼 때에 나의 모든 죄들이 도려내지고 주님 성품 닮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드린 어떤 헌금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렸죠? 그 찬양 안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 찬양과 그 헌금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찬양과 경배와 헌금과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고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이 공예배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머지 167시간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종일 드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읽고 결론 내립니다.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아벨의 피,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연관이 됩니다. 왜죠? 아벨이 피 흘림, 가인이 죄 때문에 아벨을 죽였고 아벨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죽였고 예수님은 피 흘리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가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벨의 피와 바꾼 그 아벨의 제사처럼 예수의 피와 바꾼 이 우리의 예배, 생명과 바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제물이셨던 그 산제물이셨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셨던 그 산제물인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냈지만 그분의 가격표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말하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은 30이다. 노동자들 4개월 취품싹 정도입니다. 1200만 원 정도. 그분의 몸값이 고깃값처럼 가격표가 붙여서 팔렸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어떻게 그분의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팔아도 주님의 피 한 방울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은 30냥에 팔려버렸어요. 그러나 그분의 그 고귀한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나의 삶을 주님께 온통 다 드릴 때에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 모두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평생의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 인생의 성공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